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2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8일 목요일 말씀 탐욕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냥 내용이 분명하죠. 게으른 자가 왜 자기 자신을 죽이는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욕망, 이 바라는 마음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크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기죠. 능력은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할 의지는 없고 마음도 없고, 아니 마음은 그래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마음까지 게으른 건 아닙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처럼 내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의지를 쓰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은 내 능력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가 어떤 변칙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 사단이 나는 거죠. 근데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도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가 그거죠. 성도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곧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왜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유, 예배 드려야지. 아유, 기도해야지. 아유, 말씀을 봐야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드는가? 아우, 저 권사님은, 아우,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인정도 받고 주목도 받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사람은 요행을 바라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 한 방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도 저렇게 거룩하고 나도 저렇게 바라는 것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체험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 뽑고 막 단번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을 치죠. 그것도 귀해요. 아주 안 하는 것보다 귀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숙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얻어서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고 바탕도 없는 곳에서 이 어떤 체험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또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의 어떤 몸을 쓰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자연스러움을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게으른 것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만큼의 삶의 그릇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또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문제는 자기의 게으름에 비해서 욕망이 크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게으름을 옹호했다는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게 악한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즉 헌금과 헌물로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우상처럼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공의와 신실함과 정직함을 원하시는 거지. 그것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중심과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마치 우상처럼 어떤 재물을 갖다 바치면 어이구 이런 걸 다 가져왔어. 아이고 기특해라. 내가 너의 뒤를 봐주마. 이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가증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악한 뜻은 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일만 잘 성사되어지면. 근데 이 일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증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증한 방법으로 얻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라며 재물을 또 드린다는 거죠. 이 일만 잘 성사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을 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림수와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런 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남미계통이나 이 천주교 계통의 그런 그럼 뭐라 그러죠? 국가가 믿는 어떤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걸 국교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는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이 마피아 조직단들이 어떤 이렇게 거사를 치르려고 할 때 자기 집에 신상처럼 모셔두는 그 성모 마리아나 예수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당연하겠죠. 거짓 증인은 애초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증으로 인하여서 큰 곤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 반대로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이게 언급되어지는 말씀인지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정에 설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옮길 그러한 기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위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증 편향에 따른 그 사람이 뭘 해도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장점도 다 묻어버리고 그 단점만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옮길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내 말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졌을 때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어지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어지죠. 거기서 오는 것은 말이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여서 말을 옮길 때에는 그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것을 옮겨주고 좋은 얘기로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 없으면 입을 다무는 게 능사예요. 왜냐하면 괜히 부정적인 것을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곡해가 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28절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의식하지도 아니니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뭐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뻔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경악할 만한 행동을 자신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 내가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러니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혹 안다 할지라도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는 거예요. 왜 삼가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선택과 행동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지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것과 행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드렸다고 해서 항상 좋으신 것은 아니에요. 마치 제 자녀가 아빠 사랑해요 하고 여기 와서 뽀뽀를 하고 막 앙탈을 부리고 뭐 귀여운 이쁜 짓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까지 이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아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스스로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빠가 그냥 기분만 맞춰들었다고 해서 늘 궁둥이 두드러지는 나쁜 짓을 해도 궁둥이 두드러지는 괜찮아 다 너희 때는 그래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아빠라고 한다면 그냥 뻔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을 선택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여호와를 높이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거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31절에 보완이 되어지거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죠.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대부분은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성공을 낳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준비성 있게 준비한 것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진다든가 간증이라는 표현이 뭐한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성공 사례로 이야기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되어지는 줄 알죠. 사람이 철저히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면은 모든 일에 다 성공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은요,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변수로 인하여서 일을 그르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만에 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이지 대부분은 실패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는 줄 알죠.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김과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대충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니까, 뭐라죠? 이것은 그냥 이게 좋은 표현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이게 희미해져 버리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할 도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하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인 것이죠. 이게 좀 사람이 연약하고 좀 부실한 사람들이 뭐 좀 하고 다 자기가 한 줄 알죠.
그래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심성은 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에게 종이 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들녘에서 일하고 들어왔어. 근데 그게 저녁 식사 때야.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아이고 앉아라. 내가 밥을 차려주마.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까지 다 차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 먹을 걸 챙기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은 내가 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열심히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